금요일인가요? 목요일쯤에 아주 반짝 추위가 있었지만 그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제 찾아오고 있죠. 어,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1월보다 한 3월이 돼야 뭔가 좀 새로운 시작이 진짜 본격적으로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이 돼야 우리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뭐 새 학기 또 새 학년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뭔가 새로운 접촉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날씨적으로도 또 추웠던 겨울, 그 작년부터 연말부터 이어지는 추운 겨울이 정말 이제 막을 내려가고 뭔가 따뜻한 봄 기운이 일어나면서 그 봄 기운 때문에 또 3월부터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시작의 느낌, 또 새 발걸음을 내딛는 기분을 들게 합니다. 또 기독교 절기상 여러분 3월에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순절 기간이 거의 항상 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좀 이렇게 관성적으로 이렇게 종교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그냥 사실 그냥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을 이렇게 그냥 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만나고 깨닫는 시간 으로서의 어떤 사순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은 이 새로운 시기에 이 3월에 이렇게 있다라는 게 저는 참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3월이 시작됐을 때 이 한 달 동안 또 여러분과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말씀을 좀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새롭게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좀 새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3월 한 달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인 성찬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편지에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성찬은요 초대교회부터 행한 기독교적 중요한 의식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식사를 통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교회가 지켜왔던 기념했던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뭐 의식이라고 하니까 종교적 의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것 같고 되게 뭔가 특별한 날 지켜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 자체가요 성찬이었어요. 예배 자체가 그냥 성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 예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죠?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가 무슨 뜻이냐면 그게 성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성찬이에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 와서 좀 그게 약해졌죠. 성찬이라는 것이 좀 약해져서 그래서 보통 좀 보수적인 장로교회들은 1년에 2번 해요. 부활절이랑 성탄절 날만 하고. 그래도 좀 이 순복음 계열은 좀 앞서가죠. 좀 열려 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고. 그래서 저희도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루터교나 이런 교회들은요 매주 해요. 매주 성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배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기독교 예배는요 2가지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들리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 들리시죠? 네, 이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말씀. 그게 성찬이에요. 이 2가지의 말씀이 동시에 선포되는 게 기독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리는 말씀, 이 개신교는 좀 들리는 말씀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즉 설교에 굉장히 초점을 두는데, 여러분 이 개신교 말고 다른 다른 기독교 있잖아요. 그 카톨릭 포함한 다른 기독교에서 사실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사실 성찬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던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너무 분명하죠. 이유가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신을 기억하라면서 제정하신 의식이 성찬이에요. 야, 니네 저기 나중에 나 기념할 때 설교 잘해라. 설교 잘하고 설교 잘 들어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뭐 귀 있는 자는 들어 이런 말씀하셨겠지만 예배 의식에 관련해서 분명하게 자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분 성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베푸셨던 그 식탁, 그 성찬은요 원래 유대인의 절기 때 시행됐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 날 성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이 뭐 어떤 날입니까? 기독교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뭐 유대교를 물어봅니까? 뭐 자꾸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유월절 우리가 알아야죠.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죠? 10대 재앙.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날, 그렇죠?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죽여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그 재앙이 넘어갔던 날.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의 영어가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패스오버가 뭡니까? 지나가다는 의미예요. 지나가다. 재앙이 지나가서 구원을 받은 날. 그게 6월절. 그래서 6월절 날 식사하죠. 네,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렇죠? 무교병. 그러니까 이 부풀리지 않아. 급하게 먹어요. 털에 띠를 띠고 서서 먹습니다. 그게 6월절 의식이에요. 왜? 빨리 먹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왜 그렇게 그 식사를 통해서 왜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구원, 이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게 여러분 6월절이에요. 6월절. 그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식사를 하시면서 6월절, 즉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그 6월절의 의미를 이제는 전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6월절 날 식사하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그 6월절의 의미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즉 6월절을 받았던 그 어린 양이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이렇게 막 힌트를 주잖아요. 그렇죠? 예,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상징이 여러분 결국 십자가 아닙니까? 그럼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에 비유하시면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질문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언제 이 질문이 막 떠나지 않더라고요. 와, 어떻게 빵을 먹으면서, 이게 빵이 그 당시에 밥이잖아요. 빵을 먹으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네, 빵을 먹으면서 그게 내 몸이다. 여러분 이게 상상해야 될 일입니까? 밥이 내 몸이다. 니들이 먹는 밥이 내 몸이야. 니들이 물처럼 마시는 그 포도주가 내 피야. 그거를 먹고 나를 기억하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은요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냥 아유 날 구원하신 그 은혜, 그 능력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기억과 감사와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요,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사건.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구원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존재가 내 삶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 사건을 그냥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내가 진짜 오늘부터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새롭게 깨닫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그분의 몸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몸과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라는 몸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 그 사건이 여러분 성찬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몸으로 살잖아요. 각자의 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각자의 뜻과 각자의 방향대로 살다가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 몸을 먹을 때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다시 새롭게 되는 사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써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즉 그분의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이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 태어나는 시간,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시간, 여러분 그것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제 아들이 이제 좀 있으면 내려가는데 다음 주에 내려가는군요. 이제 그동안은 이제 주일날 내려갔다가 이제 금요일날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주일날 내려가고 이게 이제 한 2년 동안 반복이 됐었는데 올라왔어요. 그냥 토요일날 한 오후나 저녁쯤 되면 애가 막 눈이 시뻘개지고 뭐 이렇게 몸에 막 뭐가 이상해 막 나요. 막 이상해. 왜 그러냐면 그 아토피가 있거든요, 얘가. 근데 집에 오면 이제 한 토요일쯤 되면 이제 막 그 아토피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막 이제 긁고 하니까 막 몸에 막 이렇게. 근데 학교에서 올라올 땐 괜찮아요. 좀 피곤해 보일 뿐이지. 근데 이제 또 한 하루 지나면 이제 막 좀 막 아토피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에 오면 이제 해방이야. 그래서 막 과자를 막 먹고 막 자기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얼마 전에 설거지통을 봤는데 아주 그냥 그 애들 밥 먹은 흔적인데 아주 그 설거지통 안에 거의 그 지금 그냥 그대로 먹어도 될 만큼 된장찌개가 그릇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온전히 이걸 남겼을까? 둘째일까 첫째일까? 네, 정답은 첫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과자 같은 거. 그러니까요 이게 하루 만에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또 먹지 말아라 절제는 잘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 먹는 대로 그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이 그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이 뭘 먹고 마시는 삶인지 여러분 거의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내가 무엇을 내 일상 가운데 내 몸으로 내 존재로 받아들이냐가 여러분 그 사람을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인생의 성취와 성공은요 굉장히 사실 방법이 단순해요. 내가 어떤 성취와 성공의 목표를 설정해놨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걸 진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내 생각과 집중을 하는, 내 생각과 무슨 막 고민에 집중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오늘 내가 먹는 것, 내가 취하는 것,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을 바꿔 나갈 때 여러분 어느 순간 그것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이 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통해서 내가 사실 정말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설교자가 그 설교 준비하고 나서 제일 그 기쁘고 좋을 때가 뭐냐면 찬양 인도자 콘티가 설교랑 딱 이어질 때예요. 오늘 딱 오늘 그 우리가 같이 계속 새롭게 불렀던 그 찬양이 딱 오늘 이 찬양 아닙니까? 예, 어제 뭐 그런 연락 없었죠. 네, 뭐 그 정도 사이는 아닙니다. 서로 뭐 내밀히 연락하면서 콘티를 짜고 뭐 이런 사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불렀던 오직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그것을 내 안에 새기는 시간,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존재를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고 그렇게 때를 쓰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나에게 합당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 잃어버렸던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 그게 무슨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그분 안에 가고 그분이 내 안에 가고. 여러분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하나됨을 간구하고 갈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구원의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일,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진정 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요 절대로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즉 출발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예식 같지만 성찬 뭐 말이 거창한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오늘 읽으면 그 무슨 장면입니까?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이 어떤 만찬이라는 게 사실 그 좀 과장한 거죠. 그게 뭐 만찬이야?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당시 사람들이 먹던 주식 먹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밥이랑 국 먹는 거예요. 김치 넣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조선시대에 오셨다면 밥 한 공기 딱 올려놓고 한 수씩 퍼주면서 야 이거 한 숟갈씩 먹어라. 이거 내 몸이다. 그리고 이제 김치가 좀 빨갛잖아요. 김치 빨간 그 김치 탁 한 접시 그 얹어주면서 야 이게 내 피 묻은 거다잉. 이거 먹고 나 기억해라. 밥이랑 김치 먹이시면서 물 같은 거 먹이시면서 숭늉 같은 거 먹이시면서 나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몸과 피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입학도 하고 졸업도 했던 그런 시즌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날 뭐 먹습니까? 특별한 음식 먹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의식이 있는 날 특별한 거 먹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날 좀 다른 거 먹고. 그렇죠? 진짜 저는 항상 잊을 수 없는 게 저 형인지 누나인지 초등학교 졸업식 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은 예전부터 생전 외식은 안 하던 집이었거든요. 옛날에 졸업식 날 뭐 먹으러 갑니까? 짜장면 먹으러 가잖아요. 전 진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맛도 그 맛이 아니 어떤 맛이었냐면요. 그걸 먹었던 맛이 아니라 어머니가 비벼주셨잖아요. 젓가락에 묻은 거 한번 빨았는데 저는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을 먹었던 기억은 없어. 그 비볐던 그 나무 젓가락에 묻었던 그 짜장면 소스를 빨았을 때 그 정말 제가 그때 몇 살에 그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7살이나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맛은 처음이야. 너무 맛있는 거야. 집에서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게 뭐 조미료니 뭐 이런 맛이었겠죠. 진짜 천상의 맛이었어요. 제 40 몇 년 인생에 정말 충격적으로 음식을 그 가장 강렬했던 그 맛이. 근데 그날 정말 저희한테 특별한 음식이었거든요. 짜장면. 생전 외식 안 하다가 졸업식 날 처음 먹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날 특별한 음식 먹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이 기억나죠. 저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너무나 특별한 의식을 너무나 평범한 음식으로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야, 니네 내가 보니까 나중에 저기 1년에 한 2번 성찬할 것 같은데 야, 그때가 그래도 소고기라도 좀 구워라. 어? 기름칠 좀 해야지. 좀 거하게.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할 거 아니야. 아유, 하나 역시 이럴 때 소고기 먹으면서 예수님 기억하면서 역시 예수님 좋은 분이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성찬할 때 꼭 호주선 안 된다. 한우 툭불로 해라.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날은 그렇게 좀 돈을 들여가면서 나를 기억해야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야. 그 사건이 얼마나 특별한 사건이었는데 그 정도 지출하면서 나를 기억해야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밥 먹으면서 나를 기억해라. 밥 한 술 뜨면서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같이 모여서 나를 기억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아래 사는 건요,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품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그 시간을 통해서 흘려보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었습니까? 먹었습니까? 아니죠. 그건 과거형이죠.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먹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일상의 실패예요. 일상의 실패.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고 그것을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게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이에요. 물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큰 교회가 많죠. 교단마다 성도 수가 제일 많은 교회들이 거의 우리나라예요. 지금은 좀 뭐 남미나 이런 데 큰 교회 많이 생겨 지금은 순위가 어떨지 모르는데 예전에 여러분 전 세계 그 성도 수 20위 안에 우리나라 교회가 열 몇 개가 있었어요. 지금 좀 줄었을 것 같아요. 각 교단마다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이거 은혜죠. 근데 이게 어떠한 또한 그 뭐라 할까요? 그 징표냐면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인들이요.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에 세계 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그 예배 시간에 이거는 제일 잘해. 제일 잘 모여. 제일 잘 짓죠.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모이고 교회는 제일 커. 왜? 특별한 장소에 모이는 거 좋아하니까. 특별한 시간에 제일 잘하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어떻게 보면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벗어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었나? 그분의 은혜를 그 순간에도 기억했었나?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살고 있었나?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회복해야 돼요. 이 일상의 신앙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지난 몇 년간 뭐 자영업도 해보고 또 뭐 개인적으로 지금 주중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쉽지 않지만 이거 주중에 하고 또 뭐 주말에 또 사역하고 주중에 또 사역하고 또 그 일을 병행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 제가 정말 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우리가 보통 사는 사람들의 저도 보통 사람입니다. 저도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일반적인 삶을 똑같이 살면서 제 신앙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을 계속해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제 사역의 초점이 어디였냐면 이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특별하게 보낼까. 이해되시죠? 이 특별한 시간을 이 특별한 장소를 어떻게 더 특별하게 만들어 갈까. 거기에 제 마음에 초점이 있었다면 돌이켜보면. 근데 제가 제 일상에서 주중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의 그 하나님을 만난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이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진짜 더 많이 구하는 것 같아요.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삶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더 간절하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더 좀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늘 깨닫습니다. 내 일상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 은혜를 주십시오 이걸 간구했다면 더 많이 간구했다면 일상이 진짜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에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너무나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저주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말을 하기보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감사의 말들, 축복의 말들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요. 매일같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내가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무엇을 자주 드십니까?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일상에서 늘 구하세요. 일상에서 늘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늘 구하세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구했다고. 하나님 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 좀 해주세요. 가끔 이렇게 좀 뭘 해줘야 좀 할 맛도 나고 더 좀 할 맛도 나고 그러지. 우리 당신이 그렇게 지어놓고 또 막 가끔 막 극기 체험하는 것 같아. 네가 뭐 얼마나 버티냐 뭐 이런 거 좀 가끔 이렇게 좀 쉼도 주시고 뭔가 삶의 동력이 뭐 어디서 옵니까? 뭐 십자가만 바라본다고 동력이 옵니까? 이건 거짓이에요. 이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은혜 주십시오. 그걸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시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할 수 없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으세요. 정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도움을 구하세요. 정말 간절하게 구하세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하나의 놀라운 뜻이 있겠죠. 뭐 항상 놀라운 뜻이 있어 알아요. 근데 정직하게 또 얘기해 보면요,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진짜 많이 사라졌어요.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막 배고파하는 게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막 힘들면 그냥 뭐 돈이나 모아서 여행이나 좀 갔다 와야겠다. 돈이나 모으는 게 아니죠. 그냥 카드를 긁어서 갔다 오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갔다 와야겠다. 힘들면 그냥 누구 만나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냥 속이나 풀어야겠다.
여러분 정말 예전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생생하게 체험했던 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 그냥 머리 들이미는 거예요. 어디를? 카페가 어디 있어? 여행지가 어디를 가? 그냥 하나님 들이받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간절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시기였지만 여러분 또한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영혼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고파하는 거예요. 내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네.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일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구하세요, 여러분. 구하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는, 소위 말하는 영안이 띄인다 그러잖아요. 영안이 띄인다. 영안이 띄인다는 게 뭘까요? 뭐 이상한 날아다니는 거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헛것이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못 보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늘 내 눈에 사실 들어왔던 건데, 늘 내 눈 안에 사실 보였던 건데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영안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남들 못 보는 게 막 보이는 게 다 헛것이, 이게 아니라 늘 보던 건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좀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들,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먹는 것이 내가 됩니다. 새로운 시작. 이 3월의 첫 주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내 먹는 것을 바꿔봄으로써 다시 예수님을 배고파함으로써 올 한 해 더 건강하게,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